수요기도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 글자 mem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렙, 김멜, 달렛, 해, 바부자인, 헷, 텟, 옅, 캅, 라멧, 그다음에 멤 13번째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제일 중앙에 라메드하고 이 멤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중앙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mem이라는 글자가 참 중요하다 그랬죠. 물결, 글자가 두 글자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제일 끝에 오면은 mem이 닫혀져 버리고 물이 흐르듯이 물을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열려져 있는 것이 mem이다, mem이라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글자가 있다라는 것, 이 mem이라는 뜻은 물결이 흐르는 듯한, 그래서 혼동, 그리고 물의 흐름, 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이라는 것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 글자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열린 맴과 닫힌 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열린 맴이라는 것은 열린 계시의 말씀, 드러난 것들,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드러난 것들을 얘기한다 그랬고, 닫힌 맴은 숨겨진, 그래서 사람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허락된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요,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도 보여지는 면, 열려져 있는 면만 보고 뒤에 닫혀져 있는 감춰진 뜻을 모른다. 그러면 진정한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감추인 뜻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이 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맴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거의 말씀을 뜻하니까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 안에서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어요. 율법 안에는.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뜻만 얘기하고 알고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임이라는 글자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맴이 두 가지가, 앞에도 맴이 있고 뒤에는 닫힌 문, 맴이 열린 문, 맴, 닫힌 맴이 있어서 이게 물들, 그래서 복수 형태를 띤 물이라는, 마임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배웠는데, 위에 물 아래 물이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궁창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글자에 보면 마임의 그 요드가 사실 궁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위에 궁창 위에 물은 하늘의 생수, 하늘의 진리,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궁창 위의 물로 우리가 보통 보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하늘에 속한 이 땅의 진리들, 이 땅 위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구조에 생겨지는 사람의 계명들, 가르침, 사람의 지혜, 비진리도 이 궁창 아래의 물에 속해요. 그래서 이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구조물 자체가 바다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다는 애굽, 세상이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맴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 또 어떻게 쓰는지를 좀 함께 더 쉽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맴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물, 바다, 혼돈,
많은 무리, 열방을 뜻하는데 우리가 마임이라는 글자를 배웠고 이제 엠이라는 어머니라는 글자를 배웠고 멜레크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라메드 할 때 멜레크라는 왕, 아비멜렉 하면서 왕이라는 글자를 배웠고 이 글자가 이렇게 접두사로 쓰일 때는 명령형이나 분사형으로 변해요. 이 맴이라는 글자가 앞에 딱 와버리면 그리고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뭇으로부터 어떤 장소로부터라는 프람의 뜻을 가져요. 이 민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전치사로 쓸 때는 뭐뭇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항상 근원으로부터 어떤 장소로부터의 근원이 물이 어디서 나오잖아요. 어떤 나오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근원을 늘 찾는 것이 이 맴의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핀 문자는 이제 뒤에 문이 닫혀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숫자 값은 40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번째 글자이면서 숫자 값은 13이 아니라 40이라는 숫자를 갖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이거 이제 아담으로부터 아담 이러면은 아담으로부터 이런 뜻이라는 것. 마임. 또 뒤에가 오면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복수형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임 하면은 이렇게 복수형이 되죠. 그런데 13번째 글자 라메드도 바브와 카프를 연결해서 26이라는 숫자 음가를 가진다 그랬는데 이 맴은 40이라는 숫자예요. 40을 그 숫자 값을 가져요. 그런데도 이 바브와 카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 역시 무슨 의미를 가져요? 26이라는 음가는 여호와라는 글자하고 동질해요. 그래서 맴 속성 안에는 라메드와 맴 속성 안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감춰져 있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훈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 우리 라메드 글자 배울 때 그렇게 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4 플러스 0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라는 것은 달렛, 네 번째 글자가 달렛이었잖아요. 달렛은 문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낮아지니까 문에 들어갈 때는 고개를 낮추니까 겸손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의미가 되어진다 해서 달렛이라는 의미가 문, 가난, 겸손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의미가 사실 이 40이라는 숫자 속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10도 40이 되잖아요. 4 이런 달렛과 10이라는 충만의 수가 합쳐져서 완전함에 이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지내야지만이 완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 또 40일 동안에 40년 동안에 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완성에 이르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 충만에 이르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10이라는 숫자와 돌판이지만 돌판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와 10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숫자가 돼요. 그리고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올라가게 40일 동안 있으면서 시내산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은 성숙의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서 지나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맴이라는 숫자가 갖는 숫자 값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맴이라는 글자는 닫혀진 맴, 닫힌 맴은 아까와 다르게 달렛과 달렛이 거꾸로 합쳐져서 이게 딱 두 개 달렛이 연결되면은 닫힌 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이 성경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맴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토라 전체를 의미하는 글자가 이 40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두 돌판이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주어지듯이 날렛이 두 문이 탁 연결이 돼야지만이 두 돌판이 딱 아우가 돼서 맴이라는 글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굉장히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맴이라는 글자가 또 뭐 모세의 세 기간,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서 이런 관계를 그런 세 기간으로 나누어서 성숙의 기간을 거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이 120년 기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기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 기네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패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나를 이 맴이라는 글자를 쓰는지 의미를 아는 거죠. 우리가 다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고난, 시험, 회개, 정결, 성숙 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숫자 40을 이렇게도 하고 시험의 숫자라고도 하고 회개의 숫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40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노아우 홍수도 40일 동안 내렸다라는 거 아세요?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죄를 관영한 우리가 시험 기간이에요. 그때 회개를 해야 되고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물이 내렸기 때문에 물로 우리를 씻어요. 이 세상에 죄악이 있는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자주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제가 긍휼이라는 설교 때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헤세드, 라함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헤세드는 자비, 뭐 긍휼, 사랑 이런 뜻이 되지만은 이 레헴도 라함이라는 동사도 긍휼력이다, 깊이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레헴이라고 자궁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자궁이라는 단어는 라함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애를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요, 참 놀랍게 몇 주 임신해요? 몇 주 만에 낳아요? 40주요. 10개월, 9개월,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 딱 4주가 되면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뇌파의 반응이 오는 때가 4주 때부터 된대요. 아이가 이제 착상이 돼서 4주 때가 되면 그때부터 뇌파 반응이 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4주 때부터 이제 생명이 이렇게 태동하는 거죠. 그리고 40주가 되면은 이제 애를 낳게 되는 거죠. 태아는 자궁의 물속에서 40주를 채워야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40주 40이야 또 40년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야지만 가나안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궁이 열린다라는 것은 잉태하고 연관이 있어요. 잉태한다. 그럼 자궁이 닫힌다라는 것은 잉태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 레헴 못한 거예요. 자궁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궁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잉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함이란 동사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긍휼하심,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생명을 잉태할 때 다 피를 쏟잖아요. 그럼 보배로운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긍휼한 존재예요. 어머니라는 존재들이 자녀가 자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남다른 남자들과는 모르는 모성애가 엄마들한테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궁에서 그 아이를 40주를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막 그 남편들은 잘 모르잖아요. 입덧하면서 고생하면서 낳은 그 부분을. 그 유대인들은 이 맴이라는 글자를 늘 자궁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어머니라는 동사를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태아의 출생 기간이라는 것도 되고 맴이라고 돼 있어요. 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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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마음 똑같잖아요. 우리 영어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알렙, 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어머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을 상징하는 맴이 어머니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어머니는 물과 같은 존재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듯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그 어머니가 참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 어머니가 잘 가르쳐야 아이들이 양육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맴은 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마임. 얌이라는 것은 그 끝부분 얌은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세상이라는 뜻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레쉬라는 사람이라는 글자를 뜻하는 레쉬를 가운데 딱 집어넣으면 미리암이 돼요. 미리암. 미리암은 메리에서 유래해요. 메리에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미리암에서 그렇게 미리암도 이런 마임 물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정녀가 예수를 낳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그러듯이 이 다친 자궁과 또 동시에 다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마리아는 그런 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친 그 태와 맴과 열린 맴을 가지고 있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낳을 수 있었고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사해사본에서요 이게 발견이 됐어요. 사해사본이 이스라엘에서 딱 발견이 되는 순간 이런 성경이 또 있네? 이사야 성경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본이 등장했는데 그 보니까 성경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정말 성경이 신빙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해사본 안에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사와 평강의 더함, 그 증가하는 것이 무궁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 더함이라는 글자가 이 굉장히 라모라비라는 글자인데 라모라비 이게 전치사 라메드가 붙어가지고 그 모라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라모라비라는 말이 사해사본에는 이 맴이라는 글자가 절대로 가운데에서는 닫힌 맴을 쓰질 않아요.
끝에 와야지 맴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데 사해사번에는 맴이 닫혀져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걸 보면서 해석을 하기를 200년 전에 랍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동정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맴을 보고, 이 맴이라는 글자가 닫힌 맴을 보면서 이게 왜 가운데가 왜 이렇게 닫혀져 있지? 왜 이거 가운데 이거 썼지? 유독 여기에서 이 더한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동정녀가 여기에서 나올 거라고 랍비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리고 그냥 다 열린 맴으로 다 써버려요. 그냥 자기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근데 바울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유대인이면서 성경을 아니까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닫힌 맴을 통하여서 동정녀 몸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어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보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두고 한 말이구나라고 알았다라는 거죠. 이 처녀라는 것도 알마예요. 맴이라는 단어가 있죠. 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맴의 구성 글자를 보면은요, 라메드도 아까 26이라는 글자 값이 있다 그랬지만은 맴도 26이라는 글자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브와 카프가 6과 20이니까 26인데 이 여호와라는 글자, 이 헤바헤, 야훼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바로 26 음가를 가지기 때문에 아까 말한 라메드와 맴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번째 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3번째 13번째 글자 중에 우리가 알렙을 배울 때 아하바라는 알렙을 배울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다 잊어먹었겠지만 아하바라는 말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할 때 아하바는 5, 2, 5, 1이라는 알렙이 1이고 해가 5이 음가가 5이고 베트가 2이고 해가 5이니까 13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은 13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아하바는. 그런데 에하드라는 것도 481 돼가지고 에하드도 중요한 하나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됨이 하나가 딱 더해지면은 26이라는 숫자, 즉 여호와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아하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하바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에하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에 굉장히 힘써야 돼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이 하나됨이 주제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사장적 기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제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에하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그분의 법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법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관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 그래서 우리가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이트니스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타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죄만 해도 너 내 아들, 끝이야, 끝.
그 관계 안에 들어와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놀라운 거예요.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버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돼 우리가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물 흐르듯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맴이라는 숫자가 시편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에하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13이라는 숫자 가운데서 13번째 글자가 맴이니까 계속해서 그 물을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물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는 이런 생명, 지혜, 계명, 말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성 글자들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 아들, 에하드 하나 된 것, 즉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들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되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모세가 이 법을 전달하는 방식은 자기가 준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법이기 때문에 그 법,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모세의 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바와 에하드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이름의 글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요 놀라워요. 특별히 진리라는 에메트라는 글자도 여러분 우리가 알렙 배울 때 배웠던 글자예요. 이 알렙부는 하나님이고 mem은 물이라 그랬고 타부는 제일 마지막 글자인데 언약을 뜻해요. 십자가를 뜻하고. 그러니까 이 에메트라는 글자는 진리라는 글자인데 진리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 글자가 M이라고 그랬죠. M 플러스 언약이에요. 어머니의 언약. 그래서 Covenant of a Mother 영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진리를.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라는 글자가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맴이라는 줄자는 가운데, 그 다음에 타부는 제일 마지막 있듯이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항상 같아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그게 진리다. 글자 가운데 그걸 표현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맴이 흐르고 있어요. 진리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 글자예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마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울 텐데 마콤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게 처음 들어볼 말인 것 같은데 꽤 많이 쓰는 말이에요. 달리다 쿰 할 때 아랍어 말처럼 쿰도 우리가 일어나다, 세우다, 세움교회하고 이제 우리가 쿰 공동체라고 보면 돼요. 세움 공동체가 쿰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이 쿰이라는 말 앞에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마콤이에요.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소를 마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콤은 맴으로 시작해서 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과 감추인 것이
다 공존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장소라 그래요. 그 장소.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계시지만 낮은 곳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여지세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매미라는 글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시는 것, 감추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매미라는 글자 자체가 어떤 장소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신성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공간에 언제나 계신다라는 것.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이 마콤이라는 글자 안에 매미 두 가지로 보여짐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래서 철저히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도 숨어 계시지만은 어느 날 우리에게는 보여져요.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놀라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찾아도 없는. 그런데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오시고 나타나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마콤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콤이라는 장소 앞에 이 해라는 단어를 붙으면 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바로 그라는 정관사라고 했었어요. 정관사. 그래서 하마콤이 돼요. 하마콤. 이 하마콤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장소라는 거죠. 마콤이라는 단어 앞에 이 해라는 바로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늘 신명기 열왕기상에서도 8장 1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에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건축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뭐해요?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보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내가 두겠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결과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을 두니까 그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은 두신 곳이 바로 그곳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이 맴으로 시작한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도 맴으로 시작하죠.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듯이 물로 돼가지고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을 메시아 안에 있는 거예요. 참 메시아라는 말도 참 놀라운 말인데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가죽이나 빵 또는 다른 물건에 기름칠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이나 제사장, 선지자의 유임식을 위해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를 히브리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왕에게 그런 빵이나 물건에 기름칠하는 것을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흐라는 말을 쓰는 거지 크리스토라는 말을 절대 쓰질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메시아흐를 쓰지 그리스도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헬라어니까 그렇게 그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항상 걔네들이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면 예슈아 하마시
메시아흐. 아까 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예슈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슈아 하 마슈아 흐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안 써요. 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쿠트 왕권, 통치, 왕국, 멜라크, 말라크 이런 단어에서 다 mem이라는 글자가 쓰잖아요. mem이 제일 가운데가 라메드하고 mem이 가운데 제일 있어요. 멜레크가 항상 가운데는 왕이 있어요. 그 말쿠트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고 그 케보드가 영광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번에 드렸죠. 그래서 멜레크는 왕인데 왕위는 다스리는 자, 가르치는 자이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바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되는 거죠. 통치권이 미치는 곳, 그것이 나라가 되는 것이 장소 개념이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 마음, 물리적인 하늘나라 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표현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쿠트라는 단어도 스페링 mem라메드, 카프 이것도 알레프와 타프의 가장 가운데 있다라는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크가 천사, 사자예요. 말라크가. 그러니까 멜렉, 말락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멜레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mem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라메드가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렙이 하나님의 글자죠. 카프는 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손 이런 것들이 사자와 말라크가 되는 거예요. 사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이. 그리고 멜라카는 일 업무가 돼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멜레크가 왕이 되고 마무라카는 그게 이제 왕권,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 이제 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맴하고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만나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왜? 말씀이 만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래서 만은 마에서 나온 건데 무엇, 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게 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지금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죠.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우리의 양식이 매일매일 6일 동안은 이틀치를 주어지고 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지만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리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배웠듯이 모리아라는 말 자체도 잘 보면 이 해가 전부 다 여호와예요. 야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리아는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마르는 뭐냐면은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진리의 사람의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장소예요. 여기에서 왜 십자가가 세워지고 왜 여기에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지를 이삭을 왜 바쳤는지를 우리가 알면 좋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 마임이 아까 미리암과 연관이 되어 있고 미리암은 마리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사실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이나 이 마임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나 마리아는 어디서 왔냐면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 출애굽기에 보면 물이 써서 먹지 못했던 마라 있죠. 그래서 뭘 던져요? 한 나무, 엣지를 던져요. 그러니까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미리암은 메리에서 유래한 거고 마라는 마르, 쓴물, 쓴맛에서 유래했지만은 이 마르 자체 안에가 벌써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르가.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말이 쓴물도 되지만 화살을 쏜다, 관역을 맞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화살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가 죄를 벗어나려 하마르티아는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러는데 관역을 제대로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을 그 표적을 잘 따라갈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가 에르치가 나와요. 나무를 던져지는 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야곱이 마리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 수잔나의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 마리아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다 마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주변에는 왜 마리아만 등장하느냐? 이게 그냥 이름이 그냥 우연히 같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많은 마라, 이 쓴 물 같은 인생. 룻기에서도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룻도 당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쓴 인생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에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룻기잖아요. 그것듯이 불가능하고 폐역하고 부족한 쓴 인생들이 죽게 되었어요. 목말라서. 먹어야 되는데 목이 지금 마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쓴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마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 글자가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해산하는 여인들과 같은 존재들이 마리아 같은 존재들이 그 신음 가운데 그 쓴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그걸 그냥 사람의 이름처럼 여겨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진리와 영이라는 것들이 들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쓴 인생만 남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진리와 영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두루마리가 먹으니까 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달게 되죠.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놀라운 구원 얘기가 히브리 글자 M자 하나 가지고도 정말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름을 두려고 하시고 그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와 영을 깨닫게 하시고 쓴 인생 같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단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또 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져요. 아무리 여호사밧, 아사왕 끝에 가서 변질돼 버려요. 끝까지 말씀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